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앉으셨습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죽음 가운데 일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무덤이 계신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나골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 많은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저희를 지켜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늘 애나골의 가족이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을 오늘에서 불러내어 가게에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은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같이 나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을 맞이하셔서 죽음을 몰아내셨듯이 우리의 불안도 몰아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번 시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운전 30에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다가 배반한 결과 예수님께서 대사제들에게 넘겨지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사제들에게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재판에 넘겨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 관해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잔인한 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칼날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가죽은 찢겨져 나가며 그리고 옷은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군인들은 그 과정을 즐기면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였으나 거세게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느니 이거는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느니 하는 것처럼 어떤 저주의 의미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노뱀 사건처럼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을 뜻하는 골고다라는 언덕에 오르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시던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다니는 학교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조각해서 비아돌로로사라는 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시고 거기서 잡히신 다음에 그리고 재판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면서 그 조각상으로나마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서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고 나면 그 조그만 언덕이 나오는데 그 위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그곳을 오를 때마다 저절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가상칠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어둠이 내리고 온 땅이 진동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 이스라엘 성읍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제외한 온 만물이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걸어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안치되시던 때가 바로 엊그저께인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바로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그들이 보고 믿었으나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로 그런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겐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것, 생명활동이 정지된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기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좀비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이 온전한 상태이면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상처 입은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마시셨습니다. 이는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 육신을 입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첫 인간,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 모두가 죽음의 그늘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물이 되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아담의 죄, 우리의 원죄, 인간의 본연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권위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 이후 죄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하며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부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완전히 살아나시어 권위를 입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부활은 증거임을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하는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이 부활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널리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나골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을 전하는 편지를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엽서 한 장씩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 쓰고 나서 선생님이나 저에게 보여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그대로 작성해서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의 이웃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이웃에게 전해주시며 부활을 선포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부활 증거가 세상에 더욱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같이 목마른 가슴 찬양하시면서 가져오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에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자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굽어 살펴주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 부활절 계란 만들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그냥 계란 나눠드릴 테니 잘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편지를 작성할 엽서를 꼭 받아가 주시고 추후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광고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성령의 것 같이 우리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 대해 죄질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애나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밝은 빛을 보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